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허송세월 낭비할 게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경건해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훈련하라? 세상의 사람으로 훈련하라? 아니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의의 병기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깨닫고 아버지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자들의 경건 훈련,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자, 지금은요,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 오늘 말씀 기준으로 우리 영혼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이 마지막 때는 이기는 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보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 때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부르셨어요? 세상을 이기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훈련 되셔야 돼요. 예수님도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대략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훈련시키셨어요. 말씀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훈련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전부 다 도망갔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인데, 자, 마지막 때는요, 큰 환란이 예비되어 있죠. 지금 영적 전쟁이 전 세계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총 공격을 다해서 지금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의 믿음도요, 다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내노라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종교 통합하고요, 영적인 좌파가 되고요, 영적으로 미혹돼서 다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훈련받지 않으면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더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돼야 되고, 원수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만 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휴거의 때가 가깝다는 것은요, 환란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7년 환란의 성격은요, 고통의 때예요. 그날은 연단의 때, 어떤 훈련의 때가 아니고요, 7년 환란이 임했을 때는요, 그때의 성격은요, 심판의 때고요, 징계의 때고요,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무시무시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구원은요,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휴거돼서 공중으로 들림 받느냐, 아니면 이 땅에 남겨서 뭐 순교를 당하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그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들림 받지 않으면은 그 땅에, 이 땅에 남겨서 어려운 때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어디를 목표 삼으셔야 돼요? 이왕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공중휴거로 들림 받는데 목조가 목표를 하셔야 되죠.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성도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신부단장에서 들림 받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땅에 남아서도요, 순교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성도님, 그게 아니고요. 순교가 그날의, 그때의 순교는요, 물론 그날의 순교도 영광스러운 순교인데요,
휴거자들의 상과 순교자들의 상은요, 그날의 이 상은 차이가 큽니다. 휴거자들의 상이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이 땅에 남겨가지고 목배임 당하고 순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오시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그날에 들림받아서 주님이 기쁨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요? 요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올해 말부터 제2차 팬데믹이 또 준비되고 있다는 어떤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팬데믹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 못 차리면요, 그냥 넘어집니다. 미혹됩니다. 우리 마음이 실족되고요. 목사님,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요, 지금 열심히 훈련받아서 강한 용사가 되면은 그날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미혹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미혹은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요, 이름은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가르침은요, 가르침의 차이가 미세하게 달라요.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가르침, 그 가르침 하나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 교회에서 유행하는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가장 무서운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상징으로 풉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이유가, 아직도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아직 귀에 못이 박히셔야 돼요. 계시록에 있는 그 짐승의 표를 상징으로 푼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짐승의 표 받아도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라고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건데, 지금 오늘날의 신학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죠. 거꾸로 해석했죠. 상징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가르침,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큰 미혹 중에 하나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 스스로 속는다는 얘기는, 자, 우리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셔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 판단과 기준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은 지금 건강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회개할 죄는 없는가? 그 주님이 평가하고 주님이 판단할 때 그 믿음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주님,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요, 그 믿음에 아직도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위선이 뭐냐면, 자, 우리 사랑 목양교회는요, 이 캐나다 밴쿠버에 하나님께서 휴거교회 표대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휴거교회 표대로 세우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함께 깨워서 신부단장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위선이 뭐예요?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나는 휴거받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훈련받지 않아요. 이상한 거죠. 공부 1등 하고 싶은데 공부를 안 해요.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해요. 이걸 주님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위선이다. 휴거는 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휴거를 나도 꿈꾸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위선이라는 거. 이게 스스로 속는 거. 이것도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혹을 이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나중에는요, 카타콤 시대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 관리 잘하고 영적인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 여기서 뭐라고요?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훈련하라? 세상의 사람으로 훈련하라? 아니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의의 병기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깨닫고 아버지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요, 제가 사격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시고요. 네, 제가 사격을 하는데 처음에 총을 줬어요. 근데 총알도 주더라고요. 실탄 얼마나 무섭고 떨려요. 물론 전 떨리진 않았지만, 자, 근데 이 실탄을, 총 쏘는 법을 모르면요 총을 못 쏘는 거예요. 총 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군대 가면요 총 쏘는 법 배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를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는 훈련하셔야 되고, 기도로 선포하고 명령해서 원수를 때려 눕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 여기서 버리고 중요한 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또 안 좋은 것들, 또 잘못된 교훈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은요 지금 가차없이 다 끊어내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훈련하셔야 돼요. 군대 가니까요 자유가 없어지죠. 그 자유는 이제 내 개인의 자유는 이제 국가에 충성하는 자유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면요, 주님은 누굴 위하세요?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는 건 누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면요 우리가 옆에 사람 흔들어 깨울 수 있고요,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에 상급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죠?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훈련받는 사람이. 자, 오늘 말씀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 여기서 경건과 거룩에 대한 이 개념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 거룩과 경건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요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에요.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됐죠. 주님은 거룩하시죠? 우리는 성도가 됐어요. 근데 경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이 거룩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고,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경건이고, 그럼 그 반대의 것은 뭐예요? 그죠? 경건이 아닌 거,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 어떤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도 마귀적인 것이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거, 거룩한 걸 따라가는 거, 이게 경건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하나가 되고, 이 훈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할 훈련들이 많이 있는데,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어떤 훈련을 받으셔야 되죠? 예배 훈련 하셔야 돼요. 예배 훈련.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훈련 하셔야 되고요. 예배는요, 영적으로, 예배의 본질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죠. 나를 드리는 훈련 하시고, 또 모이는 훈련 하시고, 말씀 먹는 훈련, 또 기도하는 훈련, 또 예물 드리는 훈련, 대인관계, 인간관계 훈련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훈련, 또 자아파세하는 훈련, 또 말씀의 권능을 활성화시키는 훈련. 그러니까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훈련의 기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그래서 경건 훈련의 기초는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읽고, 말씀 또 질문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기다리고 묻고 찾고 배우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말씀 갖고 씨름하는 거. 이게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 받으면요. 반드시 이 훈련한 성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 받으면요. 훈련 받은 만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창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책이고 우리는 누굴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 훈련의 끝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 거룩해지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여기에 재미를 붙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 가면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훈련, 이 그리스도의 군대는요, 우리의 훈련은요, 너무나 쉽고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 주님의 사랑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거룩해지고 병건해지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쉽고 재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건 훈련은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경건 훈련하면요. 자, 금생은 지금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 내세는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잘 훈련되시면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받고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것인데 지금 핵심 키워드가 세상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쓸데없이 세상 돌아다니고 세상 쳐다보고 세상 바라보고 정신 뺏기고 시간 뺏기지 말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허송세월 낭비할 게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경건해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훈련된 만큼, 변화된 만큼, 강해진 만큼, 장성한 사람이 된 만큼이요.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영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환난의 때가 오면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임하죠. 우리는요. 그날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천국의 소망과 그 휴고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에게는요. 그날이 기쁜 날이에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그날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게임 같은 거 하죠. 게임하면은 게임에서 막 몬스터를 때려잡는 게임들이 있어요. 레벨이 높아지죠. 레벨이 강하면은 몬스터들이요. 레벨 1짜리는 그냥 툭 치면 사라지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업그레이드, 레벨이 강력해지면요. 원수막이, 이 쪼무라기 마귀들은요. 툭 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훈련하시면요. 마지막 때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요. 원수마귀가 어떤 계략을 펼칠지라도 우리는 그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웃는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휴거자들의 경건 훈련, 첫째는요.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훈련에는 목표가 필요해지요. 그 목표가 뭐죠? 우리의 훈련 목표는 거룩해지는 거, 경건해지는 거. 그리고 휴거는요. 거룩한 자들이 올라갑니다. 이 휴거는 아무나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의 원리가 내가 하면 어렵고 누가 하면 쉬워요? 주님이 하면 쉬운 거예요. 이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즐기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정말 경건 훈련함으로 거룩하게 훈련할 때, 자, 우리는요, 이 천국의 소망을 꿈꾸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공중 강림하실 때, 앞으로 정말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그때부터는요, 고생 끝, 뭐가 시작되죠? 행복 시작.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휴거 복음, 마지막의 복음은요. 우리 마지막에 잘 되게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조금만 그 시간을 버티면요. 견디면요. 지금 열심히 훈련받으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심전력 다하면요. 그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마라톤 할 때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그냥 확 자빠지셔야 돼요? 아니죠. 조금만 더 열심히 가시면 마지막 그날이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지금 목적지가 보이고 있어요. 우리 신랑의 발자국 소리가 지금 들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더 집중하셔서 경건 훈련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하시면 그날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훈련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셔야 돼요. 자아파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랑 목양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 순종의 마지막 목적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제가 작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누가 되셔야 돼요? 작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찾아오신다고 해도 그분을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 훈련의 목적인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데 그 말씀의 순종의 마지막 값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라. 우리 자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휴거자들의 경건 연습. 복음이 아닌 것은 전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랬죠. 가차없이 버리셔야 돼요. 혹시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저는 제가 다이어트는 잘 안 해봤는데 다이어트의 목적이 뭐죠? 그죠? 체중 감량. 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비만들이 지금 세상에 가득해요. 영적인 비만.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하도 많이 먹어서 영적인 비만이에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세상의 탐욕, 욕심의 비계덩어리, 정욕의 비계덩어리. 그러니까 이런 비계덩어리, 그러니까 자기 자랑, 말 많은 수금거림, 비방하고 판단하고 외식과 이런 어떤 가식이 가득하고 영적인 비만, 그러니까 죄가 가득해요. 회개하지 않아서 원수마귀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다 비워내셔야 되죠. 다 비워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 이 말씀은요, 그냥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어떤 잘못된 교훈들, 가르침들, 가짜 복음들, 이것만 버리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에 내가 누렸던 모든 생각, 선입견, 고정관념, 어떤 편견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버리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있고 또 못된 심보가 있고 안 좋은 습관들, 또 함부로 말하는 거, 못된 것들, 이런 것들 다 싹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옛자들, 악한 자의 모습들을 싹 다 비우고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나요?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를 붙잡으면요. 그러니까 진짜를 붙잡으면요. 가짜는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손에 사탕을 쥐고 있는데 아이야, 사탕을 한 입만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그 손에 잡은 사탕 절대 안 나요. 근데 그 사탕을 놓게 하는 방법은요, 더 좋은, 그러니까 더 맛있어 보이는 젤리나 초콜릿, 장난감 다 갖고 있으면은 사탕 집어 던지고 인형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진짜 복음.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잡으면요, 세상의 것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버려요? 누구의 능력으로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주님 붙잡으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 욕심 덩어리, 탐욕 덩어리, 온갖 죄가 다 쏟아져 나갑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명령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 또 내 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악령들이 후두둑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피 뿌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날마다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요. 탐욕 덩어리고요. 제가 자꾸 게으르고요. 자꾸 어리석고요. 자꾸 악하게 행동하고요. 주님 제가 이기적이고요. 하나님 제가 음란하고요. 제가 교만하고요.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면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단장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어둠의 역사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역사가 다 믿음의 역사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도 믿음이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1,000불짜리 장난감 받고 싶은 사람 손들 하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요. 저야!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오늘 기도에 축복 받고 싶은 사람 하면은 우리가 주야! 목소리를 높이면은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먼저 응답하실까요? 소리치는 자, 간절히 바라는 자, 사모하는 자, 부르짖는 자의 소리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의의 병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변화된 인생,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고 응답은 주님의 일이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케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휴거자들의 경건 영습 뭘 붙잡으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자, 비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영적인 그릇이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가운 것, 추한 것, 이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 내 마음에 뭘로 채우는 거예요? 생명 대신 진리의 말씀,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고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운 다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축사했어요. 더러운 귀신마귀 악령들이 정말로 떠나갑니다. 근데도 또다시 나중에 보면 또 중독돼 있어요. 중독이 끊어졌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죄가 미워지고요. 죄가 싫어지고요. 정말 죄가 단번에 끊어집니다. 우리가 막 죄를 막 지을까 안 지을까 막 유혹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으면 그냥 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안 들어버려요.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악령들이 떠나갔어요. 그럼 뭘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게 아니고요. 먹는 거예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는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자 어떤 분이요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 저는 성경을 뭐 몇 독 했어요. 성경 많이 읽는 거 너무 잘했어요. 짝짝짝짝. 근데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잘한 건데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녹아져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100독했어요. 200독했어요. 근데 삶과 행동, 말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더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는 건 잘한 것이나 그 말씀이 심령에 녹아져서
소금이 녹아지면 녹아지죠.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고 명령하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 훈련의 연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과 동행했을 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셔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세상은요, 더 악해집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황 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지금 그 연단의 과정을 겪고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은요, 반드시 다 들풀에 다 뱀과 같이, 풀에 뱀과 같이요, 그루터기도 없이 완전히 다 소멸돼 버려요. 악인들의 역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환경을 보면서 시시비비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할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 그래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사역 열심히 잘 마치고 열심히 전심전력 충성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었노라. 이런 믿음의 삶, 주님 앞에 기념이 되는 삶, 이런 경건한 삶, 우리 축복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경건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